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의 두 번에 걸친 질의와 응답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과 남유다보다 더 패역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는가라는 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바벨론도 남유다도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 하박국에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인 심판자이자 또한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의 내용을 보면 이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박국은 레위 자손의 이 성가대오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수금에 맞춘 이제 기도와 형식을 갖춘 그런 찬미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찬양하는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니다. 하박국은 놀랐죠. 하나님의 개입과 바벨론 심판과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일 앞에 당황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수년 내에, 또 짧은 기간 내에 부흥케 하실, 또 소생케 하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코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니까 심판주로 강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과 마치 말 달리는 전사와 같이 악한 자를 멸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이 이 구원자의 모습과 더불어 장엄하고 또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사실적인 현재의 그 표현 통해서, 용법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광선을 바라시며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방 왕들을 멸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어느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왕 중의 왕인 것을,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그 하박국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셀라라고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또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 위에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고, 기름 부은 자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세력들을 완전히 도말하시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 또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경외함과 찬양과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심판을 주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상황에 있냐면 아수르를 멸망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 침공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힘을 가졌고 또 종교적 지도자인 요시야 왕이 대항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너무 불안한 정세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남유다의 우리의 백성들을 저 이방 민족의 바벨론을 통해서 악인이 득세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악인을 통해서 의인 우리를 멸하십니까? 라는 단순한 이 고백이 아니라 너무 피부에 와닿는 그 나라의 형편, 또 그 나라의 형편은 곧 가정마다의 형편이 될 것인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항변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긍휼보다는 사랑보다는 심판과 진노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없죠. 기도가 나올 수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항변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고뇌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특별히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것처럼 오시는 하나님의 오심 앞에 이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16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노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고 무섭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며 우리를 치러 온다는 환난 날이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쳐서 떨리는도다 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러나 그 오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로 오시는 그 모습이 하박국에는 내면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찬송과 찬양이 기쁨보다는 그 안에는 엄청난 심층적인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고백을 통해서 16절까지 왔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17절과 18절을 제가 따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하박국의 내용을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날이 임할 것도 맞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유린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성벽과 성전들이 다 파일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없어요. 오니까 이제 무성한 나무에 무성하지도 못할 것 같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 같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그 우리의 양도 다 빼앗길 것 같고 황폐하게 될 것 같고 소도 없을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중에 오지만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건 nothing이라는 고백이에요. 내 생명도 위협을 받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도 잃어버리는 상황, 나라를 잃어버리니 민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예, 그것이 현재의 시제가 아닙니다. I will,
나는 그런 상황이 오일지라도 진노 중에 긍휼이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고백의 핵심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멸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변치 않는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을 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살 소망이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의 중요한 센텐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며 내 영혼아 어찌 슬퍼하느냐 낙심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고백처럼 그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커서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덮으시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시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힘들죠. 어렵죠. 우리에게 심판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황폐케 되고 피폐되는 우리의 현장들은 좀 빨리 이것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우리의 진짜의 본래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간구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즐거움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기쁨이 뺏길 때가 많고,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하기보다는 또 억지로 즐거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그 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어떤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도, 또 경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것은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아니고 축복의 목적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율법적인 게 아니고 기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기도도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감사도 축복입니다. 그러니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구원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의지라고요. 내가 이런 의지가 있다. 너희를 향하신 이런 뜻이 있다. 그 뜻은 기뻐해라. 예,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그런데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순차적 명령이구나. 시간적 순서이구나. 아, 나열된 순서이구나.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일까라는 사고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동시적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또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건 기쁨은 나의 기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문을 열 때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게 동시적으로 이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으면 또 그 감사로 비롯된 기쁨의 충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로 나눠지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인 것이죠. 기쁨과 평안과 기도와 감사, 이게 계속 우리의 삶을 맴돌고 우리를 에워싸고 사로잡는 겁니다. 기쁨, 충만, 기도를 하니 그 낙심이 되죠. 하박국처럼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감사,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것이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를 들었지만요,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을 신방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신방이냐면 갑작스러운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 당황이 됩니다. 뭐 대장을 절제하거나 다 절제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주님, 한 번만 긍휼히 생각하셔서 생명의 연장을 주시고 모든 이 수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치되어 주셔서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기도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정돈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두려움의 상태고 공포의 상태고 또 이겨나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에 그렇게 이제는 불편한 일이 되었는데도 그게 불편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또한 감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주차장에 내려올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진짜 기적과 같다. 병에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마음을 그렇게 작정하여 결단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기적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가득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을 놓쳐버리고 죽고자 하는 생각만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진짜 신비 아니겠습니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진수, 정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지속하고 지탱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선물과 같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선순환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이 소멸하다가 put out, 이 불을 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의 전이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죠. 불을 끄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끄집어내지 말아라.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게 끊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래요?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런 선순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합니다.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그 마지막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신대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다루시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에게 가르치며.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뭐 하시냐면 그 기름 부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신대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의 전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분의 모든 진리, 말씀 진리,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성과 역사하시고 감성과 역사하시고 의지와 역사하신다는 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해서 이 중생된 이성과 중생된 감성과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그 출생된 자기 아이도 지금 이 전수조사가 안 될 정도로 어디 갔는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게 몇천 명이나 된다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 나라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갔을까?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의 배에서 태생한 그 아이도
그냥 죽여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성과 이 감성과 의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며,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중생되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잘못된 것이 우리는 깨닫게 되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도 죄책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지속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겠지만 이 성령을 받은 두 사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그 담대함 속에는 용기가 있는지, 그 용기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나눔의 용기, 심지어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를 말했을 때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 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전하는 또 간구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그 우리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멸하지 않는 성령을 우리 안에 가득 있을 때에 충만케 되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는 삶이 오늘 계속적인 거룩한 삶으로 지시하고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제한이 없어요. 보세요. 항상 기쁘게 될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범사,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아니면 관계로 따져, 끝이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악의 어떤 모양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잡아요. 그리고 나쁜 것을 버려요. 우리는 참 민감한 데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되는데 둔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렇게 거꾸로 사는지, 둔감해야 되는데 민감하고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해요. 어떤 이야기예요? 좋은 것에는 되게 둔감하고, 때로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은 되게 민감하고. 사람이요, 90%의 좋은 것을 가져도 10%의 안 좋은 것을 평생 묵상하다가 산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생각할 게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뭐 하나가 잘 안 되면 그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될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결국은 제가 메말라 있더라고요. 지쳐 있고 낙담되어 있고, 거기 안에 혈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거 하나만 하면 될 텐데. 그 욕심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다 버립시다. 다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취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주체가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먹게. 이제 하박국과 다시 이렇게 매치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왜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게 되었을까? 그 심판과 진노 중에 오늘 이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어떤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죠? 영원한 거잖아요. 강림하실 때. 왜냐하면 강림하셔도 그 이후에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영원 세계 속에 너희들이 흠없게 보존하기를. 보세요. 흠없게 보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이 주체가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The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24절 보니까 더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루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과 자력으로 성취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절대적으로 실패함 없이 실수됨 없이 성취하여 이루신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심지어는 구원의 견인까지, 영화의 성화의 삶에서 영화의 삶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여나 내 안에 성령의 불은 꺼져 있는 건 아닌가? 그 이유가 악의 어떤 모양이 그 꼬아리 튀고 있는 건 아닌가? 수많은 사도의 발 앞에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자꾸만 내 머리에 또 한 주간도 주장하고 주관한 건 아닌가? 우리의 뿌리는 어떤가? 어떤 삶의 열매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기쁨인가? 기도인가? 감사인가? 아니면 어디서 이게 절단되어 단절되어 있는가? 성령의 뜻을 정하고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늘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회복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지만 예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이 뜻, 말씀에 우리의 작동되는 그 선한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감동대로, 주시는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그거 십자가 못 집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죄예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게 죄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무유도 먹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은 항상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누구의 돈을 훔쳐서 먹겠다는 생각이 죄죠.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놓고 하나님 까마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배는 고픈데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눈을 딱 뜨니 떡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례 치렀다고 뭐 했다고 떡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이 생각 때문에 기도가 되고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 그 안에 말씀이 현실이 되는 감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 진짜 가서 보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쓸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뜻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나의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다고요. 순종.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뜻과 내 계획,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움직일 때 자기 계획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뜻이에요? 순종인 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니까 무엇이냐 거칠애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그러니까 생각 안에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그리고 간구 안에는 기쁨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뭔가 내면적 충돌이 있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 나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구하여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속에 그 능력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어떤 사랑과 긍휼이에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주감사 주일은 이 밀에 수확한 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맥주절 또 초막절을 하는데 이 신약에 오면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잠깐 중단한 이유는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제자들이 불안에 떨며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제는 흩어지는 양처럼 흩어지는 그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도 또 다른 진리의 영, 보혜사, 카운셀러, 위로자를 너에게 주니 그가 네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 때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령이 충만케 되는 그런 오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칠칠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고 성령님 때문에 민감해야 되는 것에 민감하고 둔감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완벽하게 둔감해져서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뜻이니라. 우리 이 모든 영적인 복, 또 영과 혼과 몸에 주시는 영원토록 주시는 이 복, 우리 누리는 자 됩시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은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또 사로잡아갈 거고, 또 우리를 제압하려고 올 거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마귀에게 끌려가게 할 거고. 그러나 감사, 기쁨, 기도,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께 맡길 때에 그래서 더 많이 성령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복된 내 삶의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감사합니다. 심판과 진노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항상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가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붙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강구함과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둔감한데 둔감하고
민감한 데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다 제거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우울과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인 오순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단순히 절기의 주일이 아니라 내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대한 고백이 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토 인도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과 충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